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있습니다. 마음에 쓰는 성경 차례대로 읽어보시다 보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에서 이사야 말씀이 꽤 길게 열방을 다스리시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권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장면이라고 싶습니다. 이사야 66장을 전체로 보면 이 말씀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퍽이나 흥미롭습니다. 이 66장 중에서 앞에 한 부분은 전체의 어떤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전체적인 서론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심판의 메시지,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축복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심판에 대한 어떤 메시지 앞에 역시 그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서론이 있고,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와 관련된 또 서론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크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열방에 경고하고 계시고 예언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경고하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쭉 읽어가다 보니까 계속 심판의 이야기만 다가오는 것 같지만, 하지만 조금만 더 길게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열방들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도전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오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 전반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고 함께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메시지의 일부분입니다. 전체를 봐서 그렇지만 실제 이 내용을 차례대로 읽어보면 여기에서도 이제 기승전결처럼 흐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가 또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 안에서도 조금씩 반복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으로 새벽에 읽을 때는 그 중에 몇 절만 읽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야, 회복의 메시지야, 이렇게 되기 쉽지만 정작 큰 틀을 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열방 가운데 능력을 더 발휘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메시지 중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 말씀은 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서서 구스, 다메섹, 예루살렘, 에브라임, 이렇게 이집트, 이런 구체적인 나라와 땅에 대한 지명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24장, 25장 말씀에는 온 인류를 설명하는 듯한 그런 의미에서의 땅이 등장하게 됩니다. 총 17번이나 등장하게 되는데,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땅이 어느 한 특정한 지역이라기보다 쭉 지켜봤던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땅을 어떻게 하실지를 통해 이 세상에 대한 그림을 집중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24장은 심판에 대한, 그 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면, 25장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시고 흔들어 주실 때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찾고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 말씀 중에서 전 특별히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날이 오면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그때,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도 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평안을 이루실 그때가 되면 일어나게 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시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는 말씀이 이곳에서도 발견되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평화를 이루실 때가 되면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날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심판하신 다음에 이 열방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중에 놀라운 것을 주목해 보니 주님께서 그들을 다 모으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잔치를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잔치에서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수위를 벗기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죽음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일이다라고 싶고 그리고 그 죽음의 큰 상처들을 우리가 영향력에서 계속 깊이 체험하기도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죽음과 사랑하는 이들의 안타까운 마음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수위를 입는다는 것 자체는 스스로 결단해서 그 슬픔과 아픔에 머무는 행동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혹은 잃고 나서 우리가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표현하는 듯이 수위를 입고 스스로 고통 가운데 거하고 슬픔 가운데 거하고 하는 모습이 수위를 입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3년상 이래서 예전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앞에서 수위를 입고 그 앞에 초막 지어놓고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그런 옛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지요.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고 애통하는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소 수위라는 것은 스스로 결단하고 그 슬픔과 아픔에 머무는 행동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것이 외부의 옷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에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마음들 가운데 있어서 그 영향력이 꽤나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고 그런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꽤나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현대 장례를 거치고 나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검은 상복을 입고 안타까워하지만 정작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나서 보면 마치 수의를 입은 듯 우리 마음이 뭘 먹을 때도 기억이 나서 다소 마음이 이렇게 잠잠해지고 뭐 좋은 거 봤을 때도 사랑하는 이가 생각나서 먹먹해지기도 하고 저는 마치 그 모습이 우리가 수의를 입은 것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죽음을 온전히 멸하시고 이기셔서 우리의 우리의 몸에서 수위를 벗겨내시고 우리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죽음의 영향력, 슬픔의 영향력, 아픔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와 마음과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전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그날이 되면 죽음을 멸하시고 영원히 죽음을 멸하시고 이기는 그런 은혜의 승리를 겪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눈에서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 주실 것이다. 수치를 벗겨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 오늘 그날에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나를 가만히 떠올려 보니 우리가 스스로 슬퍼하고 아파하고 죽음과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에 걱정이 되는 것들을 주님께서 분위기를 싹 환기시켜 주시고 바꿔 주시듯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기쁨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날이 오는 거군요. 오겠군요. 주님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슬픔과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고 심지어 우리와 싸우고 전쟁하던 이들과 다 함께 모여서 잔치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날이 주님께서 오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과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로 이 일을 사용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9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에 너무 가슴이 설레고 뛰었습니다. 저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이 일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하신 일인 것인 걸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목사님 정말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는 여러 일들을 보면 참 고통스럽고 오래되고 길게 되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핵심과 본질은 참 놀랍다고 싶어요. 이건 우리 앞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되었던 사람, 우리에게 염려를 나누어서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 함께 공감하면서 슬퍼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에 서로 수근수근 서로 기뻐하며 나누기를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되는 날들이 주님께서 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이 말씀을 떠올릴 때 마음속에 그래 그분한테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분에게 그렇게 기도하던 그분에게 그렇게 마음 졸이던 그분에게 너무도 마음속에 자연스럽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야.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셨어.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상상해 보니까 정말 기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말해줘도 그냥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그건 주님이 하신 거야. 우리 주님이셔. 이런 말을 나누게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혹은 떠나갔던 사람들에게서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셔. 이런 말을 듣게 되고 정작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여졌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지. 이런 모든 일 통해서 주님이 하셨지. 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참 큰 소원이라고 싶어요. 근데 이사야가 이 땅에 대한 심판과 여러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지향하는 바 이런 어려움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거. 어느 큰 교회 옆에 자기의 주차장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분이 꽤 넓은 땅을 갖고 있었던 한 분이 계셨답니다. 교회와의 관계도 좋아서 그 주차장을 흔쾌히 사용하시라고 주일마다 그렇게 내어놓아서 교회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52주 중에서 꼭 한 주만은 그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 때 관계를 보면 참 좋고 그래서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꼭 52주 중에서 1년에 한 주는 그 문 닫아놓고 그 주차장을 못 쓰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못 쓰게 하나? 이렇게 쓰다가 안 쓰면 아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만 보니까 무슨 행사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공사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52주 중에서 한 주는 못하게 하니까 여쭤봤대요. 그분한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요. 누가 주인인지. 그렇게 지나간 듯 말했지만 정작 그 말을 통해서 되게 무게 있게 이분이 대관하시다가 깨달으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봐요. 왜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 다 좋은데 그냥 쓰면 되지. 근데 누가 주인인지 알게 하려고 그 주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계속 누리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은혜가 살짝 사라지고 나면 막 불평하고 당연한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정작 이거 거저 은혜로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이고 은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자기가 누리다가 그거 사라지면 막 불평도 많아지고 막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정작 그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마주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공급자가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셨냐는 거예요. 누가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행복의 근원이냐는 거예요. 어느 분이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이 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토지나 뭐 재산, 뭐 우리가 만났던 사람, 관계, 명성, 지위 이런 것들로 생각했는데 다 사라지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누가 주인이신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본질과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누가 주인이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될 거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땅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그 결론과 그 집중이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대요.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주의 마음 가운데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 죽음의 영향력과 분위기, 어려움, 주님께서 수위를 벗기시듯이 다 벗겨내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은혜와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로 계속 마치 수위를 입고 있듯이 그 영향력 가운데 거하지 말고 하나님 그날이 되면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듯이 우리 이 마음이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 삶을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수위를 입었다, 죽음을 영원히 이기신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보고 싶어요. 우리 삶에 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슬프고 이래서 나는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수위를 벗겨내시고 기쁨으로 초청하듯이 우리 삶을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삶을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분위기와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주님의 기쁨과 생명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